우리는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학적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프롤로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아주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9번의 강해로 이 내용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이 내러티브는 역사적 이야기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어떤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1강부터 9강까지는 굉장히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많은 단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내용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했지만 그때 미뤄두었던 소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400년 전부터 예수님 탄생까지는 소위 침묵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중간시대라는 말로 그 시대를 지칭합니다. 침묵시대라 함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여 침묵시대라고 부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시대라 함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즉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복음서의 내용, 그 사이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의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한 400년경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이 400년 어간을 우리는 침묵시대, 중간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헬라,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600여 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악독한 왕이 있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미치광이 왕이 이 유대인들을 아주 극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발라버리고 그 법궤가 있어야 할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넣어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겁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부정한 돼지의 피를 바르고 이런 우상 신상을 갖다 놓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시대에서는 엄청난 세금의 착취로 말미암아서 삶이 피폐해졌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억압을 당했었는데 압제와 수탈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었죠. 지금도 그런 후유증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600여 년간 동안에 이렇게 이방의 압제에 의해서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이 600여 년간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저 유명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한번 뒤집어오고 독립하려고 애를 썼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셀로딘 같은 사람들,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셀로딘 시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셀로딘은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그런 운동단체입니다. 독립운동단체인 것이죠. 그런 셀로딘들이 당시에 또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 즉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대의 상황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600여 년간 동안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고 또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언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가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커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혹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그 사람을 쫓아가다가 또 실망하는, 그런 계속해서 기대와 실망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즉 침묵 시대, 4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침묵이 깨어진 것이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외모적으로 독특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한번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성령이 밝히고 있는데, 이런 외모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누구였냐 하면 구약에 활동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라.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합 왕은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가죽띠를 띠었던 사람, 그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그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 털,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 가죽띠 똑같은 것이죠. 이런 묘사를 봤을 때, 이런 외형을 보았을 때 당시 이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 저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요한의 가르침,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에는 굉장한 권위가 있었죠. 그저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정도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선포하는 이런 선지자에게는 대단한 권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선지자의 모습, 즉 엘리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죠.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출현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습니다. 이제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에 있어서 이 세례 요한 당시 세례 요한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러 왔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의 질문과 또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고 빛을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로 23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이런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요단강가에 있는 요한에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내었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던 것이죠.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의 통치에 협조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협조함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되려면 로마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대단한 돈을 로마에 내고 그 직분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로마에 빌붙어서 당시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이익을 취하는 그런 종교적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의 출현은 굉장히 탐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새로운 종교적인 리더로 등장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밥그릇을 저 세례 요한이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물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드러내어 말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말은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숨기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 질문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했던 대답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혹은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묻지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1절 보면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엘리야가 혹시 너냐?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구약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의 예언을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날입니다. 이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당시 아합을 무너뜨렸던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런 아합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들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을 해서 멋지게 승리했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엘리야니, 이런 엘리야가 다시 오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겠지라고 나름대로 엘리야에 대한 기대감, 엘리야에 대한 소망도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답은 우리를 조금 당황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게 11장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료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요한이 오리라 한 엘리야다.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뭔가 이 사인이 미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 뭔가 착각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내가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멋지게 한번 벗어나게 해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선지자, 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엘리야 아니다 라고 엘리야는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21절 보면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이 질문은 모세가 했던 신명기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한 질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줬던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해줬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와서 우리를 로마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런데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니다. 난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맞긴 맞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에 순종했어야 했죠.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로, 즉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준비하는 광야에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소리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소리다 라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냈던 것이죠.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소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필이면 나는 소리다 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선지자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다, 전도자다, 나는 증인이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으로 표현하죠.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담죠. 어떤 진리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소리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전달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소리의 특징은 전달된 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자는 남는 것이죠. 그러나 소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나 이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자신은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나는 곧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이 선지자냐? 당신이 엘리야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비슷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혹여나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더 많이 따르고 더 많이 존경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욕심내지 않았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도 아닌 없어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다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신은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 24절로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굉장히 헬라화되고 또 로마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라는 말이 사실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분리되어서 유대의 전통을 고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예를 들자면 우리 일제 시대 때 창씨 개명이 되고 또 한글을 못 쓰게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고수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고 또 한국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던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형식화되고 또 가식화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존경받는 자리 그리고 존경받는데 너무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혈안이 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유대의 전통을 잘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너는 무슨 권리로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원래 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무엇을 받습니까? 할례를 받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율법에서 명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데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유대교를 믿게 될 때 그때 치르는 의식이 이 세례였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을 통해서 나는 정결해졌다, 나는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혹은 쿰란에 모여서 살던 금욕주의 집단이 있었는데 에센파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씻고 이렇게 나옴을 통해서 자신의 정결성, 자신의 어떤 순결함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을 통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곤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요한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왜 이런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은 물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런 세례는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 것이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답을 했던 것입니다. 26, 27절 말씀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도 사실 좀 문맥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했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내 뒤에 오는 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세례 요한이 바보여서 혹은 잘 못 들어서 이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자기를 향하여 지금 쏟아지고 있는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주목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바라보지만, 그래서 나에게 질문하지만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주목의 대상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이었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런 종으로서 여김을 받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그리스도는 너무 크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니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자신의 공생의 가운데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낮출 것을 말씀하셨죠. 실제로 예수님도 자기를 말할 수 없이 낮추셨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음부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낮아지셨다고요. 그래서 낮아짐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다 여자가 낳았죠. 남자가 낳은 사람 우리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물론 어떤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없이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비범함이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어떤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준비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아주 대단히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나는 비천하고 비천한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죠. 대신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사명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가 여러분 제일 꼴사나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꼴사나운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꼴사나운데 우리는 또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희열을 느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성공해서, 그렇게 잘 돼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 저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 하면 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도덕적 우위에 있지, 내가 너보단 나아,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싶죠.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난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난 이만큼 헌신해 왔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러길 원했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해 내려고 하는 것.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도 뭔가를 과시하고 싶죠. 뭔가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막 이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팍 채워져가지고 와, 강민수 목사님 잘한다, 와, 강민수 목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개척이 안 되는 시대에 이렇게 개척을 잘하는구나, 그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막 채워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은 죄인 것이죠. 이건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이걸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리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가 축혀 세워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축혀 세워줌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고 그 교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빛나야죠. 예수님만 높아져야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추가돼야지 좀 열심히 한다고, 좀 잘한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대단히 존경받을 대상으로 축혀 세워주면 그 높이 올라간 사람은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행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일 줄 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은혜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도 없겠지만 강민수라는 목사를 드러내고 이 강민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 실력을 증명하는 도구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 좋음과 여러분들의 대단한 헌신을 증명해주고 공인해주는 그런 도구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드러내주고 그 어떤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증명해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존경받을 사람이야 라고 공인시켜주는 것, 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존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회를 하지만 우리는요, 언제나 자기 욕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솔직히 말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해도 아무리 껍데기를 씌워보아도 우리는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뭘 축혀 세워줄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결코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함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죠. 그러나 교회가 그걸 넘어서서 어떤 사람을 용시하고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에 절대적인 권한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공로와 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